레위기 말씀은요, 사실은 접근하기가 쉬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해야 할 때 저도 이렇게 참고 문헌들을 많이 찾아보고요. 특별히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연구학자이신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레위기 강해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준비할 때 그분의 설교 한 3편을 어제 계속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딱 발췌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발췌를 해보고 또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계관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 세상의 상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빠진 저희들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 그냥 쉽게 말하면 3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상태는 정결이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이라는 상태가 죄로 혹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면 그것이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원래 도표를 이렇게 막 그려서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정결이라는 상태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이게 깨져버리면 부정이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왔죠. 자, 다시 정결이라는 상태가 있는데요. 정결이라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정결이라는 상태에 임재하시면 거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정결과 부정의 상태는 사람의 힘으로 정결에 이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정결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정결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죄 그리고 혹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부정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정결로 회복하기 원하셔서 제사라는 것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레위기 전체 목적과 함께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과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에 임하시면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의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이 죄의 상태인 부정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으면 부정한 상태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부정한 상태를 정결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룩, 정결, 부정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결에서 이 부정으로 되는 경우가 딱 죄로만 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로는 정결에서 부정이 되는 경우 가장 그 주요한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부정한 상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약함이나 실수에서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저도 처음 이렇게 듣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지만 연약함과 실수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정결에서 부정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결에서 부정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회복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에 빠지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정이 하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앞에 막 살펴봤죠. 이 제사법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이유만 되면 어떤 것입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빨리 회복해라 라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에 임하시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면 빨리 정결한 상태로 회복해야 해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죄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가 됐니? 그러면 이 빨리 정결한 상태로 옮기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제사법을 마련해 주신 게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앞의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5가지 제사, 그리고 5가지 제물, 그렇죠? 4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 때문에 부정하여진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하여진 것보다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라고 해놓으신 것에 내가 이 죽은 짐승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계속 죽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승 중에 죽은 짐승이 길 가다가 있고 혹은 뭐 우리 집 앞마당에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사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놔두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제사로 이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늘 뭐 옷을 빨아라. 오늘 뭐 불에 태워라. 아니면 오늘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만 부정할 것이요 내일부터 괜찮아질 것이다. 제사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짐승에 관한 규례들을 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궁금증을 가져.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만지면 되냐 안 되냐라는 그 본질 자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해진 상태를 정결한 상태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사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원래인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있고요. 그러나 이 제사만으로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빨아라, 뭐 이렇게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오늘 저녁까지만 부정할 것이요, 이 회복으로 인해서는 정결한 상태로 갈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태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예요? 거룩이요. 거룩의 상태로는 아무리 제사 드려도 거룩의 상태로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결에 머무르길 원하시지 않고요, 거룩으로 나아오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말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정결할지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함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회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부르는 이 별명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발견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첫 번째는 증거막이라고 한대요. 많이 못 들어보실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온대요. 근데 그 똑같이 지칭하는 게 바로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성막, 출애굽기에 명령하신 그 성막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성막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경에 82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회막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회막이에요. 회막은 모일 회자예요. 이건 146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됐을 줄 알았어요.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근데 회막이라고, 만남의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46번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정체성을 거룩한 곳이라는 곳보다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제정해 놓은 것이, 굉장히 저도 이렇게 시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처음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거기가 왜 거룩한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뭐 완전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에게 임하고 싶어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닿으면 그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널 만나고 싶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질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막 지어라. 왜 짓냐고? 내가 거기 임하면 거룩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나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태가 정결한 상태가 아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정결한 상태가 아닌 죄 지은 상태로 계속 우리를 놔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회복할 찬스를 주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제 내가 나 몰라라 하게 되면 이 부정의 상태는 결국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기 싫은 마음,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마음의 어떤 상태들. 그러나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마음에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가운데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 임재로 말미암아 정결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상태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룩한 삶으로 못 가거든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는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결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시죠. 거룩한 상태로 나아오라 하신다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회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제 올 곳까지 왔습니다. 정결한 상태요. 이제 여기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거룩한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정결한 상태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나머지 이 영역은, 거룩의 영역은 그분께 달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제가 어제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막 어떤 목사님들, 막 부흥사님들 성령님을 뭐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뭐 성령 임할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 앞에 거룩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돼요. 갈망합니다. 언제 임재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간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해도 매달려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의 영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규례의 내용과,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게 나왔지만 이 레위기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거룩, 어저께 서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사실 거의 말씀 다 해주셨거든요. 이 뭐 생명 있는 것 그리고 죽음과 가까운 것에 대한 이런 구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그런 것과 또한 그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죠. 주일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태가 어때야 한다고요? 정결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그런 의식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떤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사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들이 회개하라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안에 숨겨진 혹시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결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그 깊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들이 쉽지가 않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연구해 놓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삶의 원칙, 이 거룩의 원칙을 우리들이 잘 따르며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정결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회개를 우리가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